바울이 말하는 보석이 되는 방법. 바울의 신학이 가장 깊다라고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스승이 달랐죠. 12사도들은 육신에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예수님은 일반적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깊지는 않고, 사도들이 60년 초에 이제 다 순교하고 요한은 그로부터 30년을 더 살고 있기 때문에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이 이제 95년 이후에 기록되니까 그런 기록들은 내용이 좀 깊지만은 사도 바울은 직접 성령 하나님의 직접 가르침.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영혼의 구조, 마음의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두 사도들은 구약의 영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라면 바울의 신앙은 새롭게 하는 부분. 요한의 이제 요한복음의 요한이 전문 합쳐진 이런 내용이죠. 바울 서신에 이제 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병에.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한 100가지 정도의 죄들이 나와. 근데 그걸 다 또 기록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찾아가지고 기록해 놨죠. 그러면서 바울 서신서에만 유일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모르면서 순종하면서 변하는 외형적인 형태라면 바울은 정확하게 죄를 정확히 집어내가지고 고치는 그런 방법. 우리 책 161페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석이 되는 방법. 그래서 바울 서신에 새 사람 되라, 영이 뭐냐, 마음이 뭐냐,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느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쭉 가면은 마음의 문제 다루고 영의 문제 다루고 육체의 문제 다루고.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쉬운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쉬운 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바울이 처음 개척한 지역이죠. 개척한 지역이고 그들이 처음 이제 서신서를 주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외형적으로 일반 이제 초신자에서 신앙을 줬다 그러면 돼. 그래서 성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깊이는 다루지 않지만은. 근데 갈라디아 5장 밑에 보면은 내가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핵심은 바울은 마음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만 고치는 것이 아니죠. 영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니까. 영을 먼저 등장시켜서 마음을 고치는 건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영이 고치, 영. 영이 어떻게 고치느냐.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방법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등장하느냐 하고 쭉 가면은 육체의 일은 성령이 열매는 우리 이공병만 알지만 어떤 과일이 열렸을 때 이 과일은 나무와 과일의 열매가 똑같은 것들이 많아.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 사과. 배나무에서 배. 근데 가끔 가다가 나무와 열매가 다를 때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행위와 마음에 있는 것과 이름이 똑같은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다른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육체 행동을 말하고 있구나, 요거는 마음을 말하고 있구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구별 능력도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영의 문제를 다루고 영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누가 필요하다고요?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요한도 그렇게 썼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일은 뭐에서 나와요? 악. 여기 이제 악이고 이게 선이죠. 마음. 쉽게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쓰면서 쉽게. 그런데 뒤에서 마음의 소원이 이렇고 악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이 서신들을 많이 쓰고 이제 결론에 되니까 선이 뭐다 악이 뭐다 우리는 이렇게 아는데, 이 갈라디아를 쓸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장 쉽게 육체가 행하는 일이 뭐냐, 실제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두 개. 이거는 육체, 이거는 영의 부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바울도 로마서에도 그렇게 섞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이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앞으로 육체의 일, 또 육신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읽어줘야 돼.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기본은 우리가 청년 정도 되면은 마음이 있고 마음은 선과 악이 있다. 선은 이런 것들이 있고 악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 악을 고치려면은 성령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얘들한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도 알기 힘든데 그 마음이 뭐 선과 악이 있고 그 선에는 또 뭐가 있고 악이 뭐가 있고 이 쉽지 않죠. 그래 갈라디아서는 가르쳐 주다 보니까 요거를 먼저 쓰고 여기 제목을 쭉 쓰는 거죠. 대신 갈라디아서에는 이걸 또 고치는 방법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깊이인데 이제 에베소서 고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읽어봅시다. 161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 포인트가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말은 우리 표현으로, 이제 청년 표현으로 마음에 있는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존재한다는 거죠. 두 개가 존재하는데 지금 그런 갈라디아 교는 어느 것이 더 강해요? 선이 강해요? 악이 강해요? 왜? 비율이 선은 1밖에 없고 악이 9니까 악을 더 행하기가 쉽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고. 이건 이제 노마서로 가니까 노마는 또 올라갔죠. 올라가서 바꿨죠. 이 소욕을 뭘로 바꿔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수준에 따라 용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따로 있고 육체의 소욕이 따로 있고 영의 생각이 따로 있고 육신의 생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고 지금 갓난 아이들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성령의 가르침도 알고 있고 하나는 이제 육체의 일은 너희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는 좀 깊이로 가가지고 생각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애들 지금 수준에 설교하는 거죠. 교회 처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항상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살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를 이제 바울이 썼던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죄. 거기 나오는 그 죄는 마음에 악이 있는 죄예요. 마음에 이런 죄가 있다.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밖에 천국까지 못한다.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우리말로 죄죠. 내가 죄를 지으면 천국까지 못해. 그럼 성령 열매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데 모든 행동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쓸 수가 없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 간단하게 외형적으로 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음행, 정욕, 시기, 원수매, 당짓는 거, 분냄 이런 거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그래 너희가 이제 성령의 사랑과 일하고 합평을 하면 너희가 천국 간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성령, 아이들이 행하는 건 뭐야? 부모 말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가서는 에베소 교회는 청년, 장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지 않고 너희가 해 그래. 설교가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교인들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하라고 하면 안 돼. 얘들이 하라고 안 해요. 교인들 되게 말 안 듣죠. 이해를 못해. 왜 저 장로가 말을 안 듣지? 왜 저 권사가 말을 안 듣지? 실제는 왜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 어린아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안 해? 하면서 화를 내, 목사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면 안 돼. 따라올 수 있도록.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설교가 다릅니다. 갓난아이들을 주는 겁니다. 쉽게 그 아이들은 하라는 거, 너 이렇게 해? 그럼 그거 해. 너가 무조건 이래! 돼요? 안 되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사탕도 주고 먹을 것도 좀 달래면서 이런 것들. 갈라디아 교회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이 말이에요. 가르친 대로 하면 돼. 또 성령 받으면 성령 가르친 대로 하면 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도 그냥 이 열매가 바뀌어. 열매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이한테 주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로마서 12장 보죠, 밑에 162페이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보다는 로마서를 할 때 높아졌죠, 수준이. 그래 니네가 해라. 그때는 명령이 돼요. 설교에서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 말은 청년 장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이들한테는 그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삔질삔질 하는 것이지. 삔질삔질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에베소는 더 가죠. 너희가. 그런데 에베소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받는 대상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는 거의 명령형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찬미해. 명령형. 우리는 그걸 착각해가지고 바울이 배운 나도 막 목사가 명령이 막. 아닙니다. 그 수준에 에베소서를 내가 설교할지라도 내가 듣는 대상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어 이게 아니고 술 취하지 않는 방법, 술 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또 술 먹지 않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가르쳐 줘야 돼.
설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가져와서 청년 장년에 할 때는 그 설명 필요 없어. 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죠. 일을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장년에게 주는 말이 다르다. 그리고 명령 그런 게 따라서 골로새도 마찬가지죠. 벗어, 입어, 해, 가져 이런 거. 그런 명령이 왜 나왔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은 이제 실제 원래 이제 에베소서 4장 이렇게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종합해서 쓰다 보니까 바울이 장년들한테 해 이렇게 했는데 방법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추가로 4장에 쓰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여러분 잘 알면 아까처럼 했죠.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짐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선포가 아니고 내 대상이 초신자다, 불신자다, 갓난아이다,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으로 봅시다. 뒤에 이제 원칙은 24절에 끝나야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뒤에 기록이 없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도 알아. 근데 이 추가를 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방법을 추가로 우리에게 주려고. 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편집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어놨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 오늘 청년 장년의 수준 같으면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오히려 가르쳐 주면 더 짜증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 시킬 때 교인들이 아이다 그러면 맨날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설교에서 그럼 복 받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우리 설교가 참 그렇게 됐잖아요. 무조건 복 준다 그러죠. 상대가 어린아이니까 그래. 청년장은 안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시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을 읽고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 에베소 교인들 알아요. 우리가 이제 기호품이 있죠.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먹어. 저걸 아무리 맛있다기도 안 먹어. 근데 저걸 자꾸 맛있게 먹다 보면 이것이 맛이 없어. 나도 모르게 바뀐 거죠. 근데 구약적 방법. 일반 이제 뒤에 도적질도 나오죠. 교회에 욕심 많은 교인이 있다. 탐욕이 많은 교인이 있다. 그걸 어떻게 바꿔? 세상 원칙 못 바꿉니다. 세상 방법이 없으니까. 게으른 사람들. 작은 교회는 할 수가 없지만 조금 이제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되면 교회에서 아예 사랑의 집이나 장애인 것을 정해.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맨날 홀로 데려가. 섬기게. 계속 주고 섬기게. 내가 갖고자 하고 나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을 그래서 한 1년 그렇게 되면 바뀌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이 말입니다. 말도 자꾸 진실한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좋은 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찾아내야 돼. 이제 요거 뜨는 거는 바울은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써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가 줘야 돼. 그러니 아직 아이들의 수준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지금 동영상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이거 다 있어요. 그 에베소서 4장만 여러분들 올려지니까
레위기서 1장부터 4장까지 했는데 앞에는 이제 촬영이 안 돼서 안 된 거고 4장만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막 분노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왜 고칠 수 없다고 가르치냐? 세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늙어도 그 성격 갖고 산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살아. 왜? 누가 고치는 법을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사는 거지. 포기해서. 본인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바뀐 사람들은 많아. 과거에 다 막혔는데 너무 착해진 사람이 있어. 과거에 너무 착했는데 현재 악해진 사람이 있어. 왜? 삶과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꿔놓은 건데 이제 그 삶과 환경이 마음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상 이제 요셉의 부분을 써놨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은 이제 비교법 썼는데 성경에서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 본질 태어날 때 나와. 상황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악한 상황에서 태어나도 상황이 좋아지면 악하면 사람 그래요. 상황이 좋으면 절대 성내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황이 악하면 성을 해. 그 첫 번째 이유가요, 본질 유전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본 악이 있으니까 구조, 마음 배우니까 마음 세 가지 구조라고 했죠. 하나, 지혜, 지식, 진리. 기본은 이제 지혜에 50대 52 선과 악이 있으니까 요건 인정해야 돼. 요건. 그런데 아까 이방인은 이 지식 속에 이 지식의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9.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대 8.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들들은 5대 5.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7대 3. 요거 잘 외워놔야 돼. 요걸 구조를 잘 보아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진리와 똑같습니다. 이게 진리와 똑같아. 하나님께 바꾸라는 것은 얼마큼 바꿔요? 7대 3, 진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보다 많다. 성경에 죄가 이제 한 100가지 정도 있다고 했죠. 엄청 많아서 이건 하나로 묶었을 때니까. 이 본질적으로 선과 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람.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선을 갖고 있는데 계속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다니엘은 아닙니다. 노아. 어떤 사람은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끝까지 악한 사람이 있어. 마음의 구조를 보면 성경이 쉽게 보여. 그럼 요셉과 다니엘 거 봅시다. 오늘 천국 만들기 편에서 요셉과 다니엘의 분노편만. 자, 분노는 리트머스 종이가 뭐예요? 산성과 알칼리성을 가리는 곳. 여기는 산성, 여기는 알칼리성. 그래서 1, 2, 3, 4, 5, 6, 7 그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색깔이 가면은 산성, 이쪽으로 색깔 알칼리성. 이와 같이 이 4번이 분노입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 성경에 분함, 노여움. 분함이 강해요? 노여움이 강해요? 노여움이 강하지.
그럼 이 분암 앞에가 뭐가 있느냐? 분암 뒤에가 뭐 있느냐? 기본 죄는 우리가 할 때 그냥 누구 살인 하나지만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죄들이 자라면서 합성화돼요. 이렇게 합성화돼요, 안 돼요? 사람을 보니까 살인 하나였어. 전부 미움, 시기, 분노, 질투, 혈기 이런 것들이 합성화돼 가지고 마지막 거는 살인인데 첫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욕심. 모든 기본은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욕심은 아까 갈라디아서 내 육체의 원함이 없으면 사람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남에게 원하죠. 모든 자가 좋은 말로는 원함에서 시작되는데 그 원함 이름이 욕심입니다.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즉, 그러니까 잉태는 두 말입니다. 욕심이 커지기도 하고 욕심 속에 다른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잉태라는 말은 욕심 출발인데 포함. 그럼 욕심 다음에 뭘 겠어? 기본은 욕심, 탐심, 탐욕. 여기 이제 기본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크기로. 그리고 두 개 썼죠. 이게 그럼 여기 뭐예요? 욕심 다음에 탐심, 탐욕.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본 숫자는 이게 아니고, 근데 이쪽에 분함이 다음에 뭐가 나요? 분함 다음에 혈기. 분함이 혈기와 솟구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혈기와 살인 중간에 혈기보다 더 강한 거. 증오. 증오라는 죄가 올라올 때는 기본 이 5가지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봐요. 거기는 14가지 뽑아놨어요. 그래서 분노가 터졌다 그럴 때 이미 죄를 7개를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그렇잖아요. 쟤는 도적질 하나 했어. 근데 가면 제목이 많아. 많잖아요. 뭐 주고 진입에 뭐 많잖아요. 이미 살인했다면 기본 죄가 14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하나 진노했지? 아닙니다. 그런데 딱 올 때 7개 죄를 짓고 살인할 때 그래서 분노가 준 거 아니에요. 7개의 죄를 지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써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었고 여러분 자꾸 만들면 이디티머스 종이처럼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죄의 강도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3등급에 9등급에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심판을 해요. 진노. 요거는 진노. 여기는 그냥 놔둡니다. 진노에서 심판. 이쪽을 악이라 그래요. 성경에 많은 죄, 아까 100가지 넘는다 했죠? 100가지를 써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것처럼 집어넣어. 순서. 세상의 병도 마찬가지죠. 암,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자, 1기가 딱 의사가 왔다. 그 의사는 100% 자기가 고친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렇죠? 2기가 되면 수술하면 살 가망이 많다 그래. 그렇죠? 3기가 되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살 것 같아요. 4기가 되면 그냥 집에 가라 그래. 간암 여러분 4기 되죠? 치료 안 해줍니다. 왜? 왜 치료 안 해줄까? 수술하고 뭘 처치해야 돈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병상만 누우면 약 처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 진료 받아가면 병원 운영 안 됩니다. 뭐 수술을 해보고 뭘 해야지. 그러니까 딱 사기 됐다. 가라 그래. 여기 분노할 때에 진노가 터져. 가인해 봐요.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죠.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떠냐? 내가 노하면 어떠냐? 순서가 되는 거죠.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 가인이 이쪽으로 갔죠. 딱 하나님 쳐버려. 등급 14개는 너무 불편하니까 7개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요거 되면 읽다가도 요거 하나님 또 오네 100% 하나님 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 쪽으로 갔잖아요. 아직 소돔의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기 전이한 거로 전이 할 때는 악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갔죠. 18장에서는 땅 때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에서 놓아놓은 거야. 하나님의 쓸모가 없다. 제가 더 이상 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그럼 끝장 돼버려. 거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기준이 이 기준이. 먼저 요거를 잘 써가지고 도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성경 보기가 쉬워. 정확합니다. 이쪽으로 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계획해. 근데 성경 간단히 썼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분을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거짓생 탐심만 거짓이 들어오는 거죠. 중간 욕심, 거짓, 그 다음에 이 앞에 탐심 생기면 중간에 미움, 시기, 질투. 그래 많아요. 제목이. 써놓으면 돼요. 여러분 쭉. 분을 다뤘던 이유가 딱 가운데. 분을 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탐욕은 부릴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여기가 하면 전부 행동이죠. 그리고 단순히 분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혈기, 증오 이렇게 되는 거 나온다. 그리고 이쪽까지 하겠죠. 이거 이렇게 살. 여기 이제 예문. 이런 분노 사람을 열로 바꿔줘야 돼. 기본은 이 지식의 분노가 있는데 분노의 반대말. 영어로는 국률인데 용서. 내 마음에 용서가 있으면 분노를 해야 하네요. 용서가 이제 영어로는 인자인데 안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분노가 생기면 또 안 되는 거죠. 바꾸는 거. 이 분노를 갖고 이 분노를 없애버리는 게 이렇게.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분노가 있다겠죠. 지혜는 분노가 있어야 이 부분에서 용서로 바꾸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여기 보이지?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역사 이래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1번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과 요셉은 어떻게 분노를 이겼느냐. 요셉의 분노가 어떻게 생겨요? 이게 마음을 가리키는 그 상황부터 들어가야죠. 분노가 생긴 원인. 원인 1번. 분노가 많다. 그 원인 1번이 뭐냐? 유전적 지식 때문에. 모든 기본은 여기 딱 있죠? 유전적 지식. 분노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용서도 있다고 있죠? 이걸 구별, 이걸 선이라고 하고 이걸 악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나보다 분노가 강했을까, 약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 약했을 것이다. 이거 찾지 못하죠. 요셉의 유전. 요셉이 받은
유전 안에 있는 분노. 뭘까? 요셉은 가장 좋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 태어나야 돼. 그런데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분노를 강하게 많은 유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으니까 형들이 유전적으로 더 분노를 많이 갖고 태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를 때 목회에 덕목하나 하면 이해력이에요. 저 사람이 지를 나쁜 놈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성경을 볼 때도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이걸 상황이라 그래.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야곱은 요셉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년 고생했어요? 저 다른 아들 얻으려고 한 거 아니야. 요셉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거쳐서, 원래 7년이면 또 낳을 수 있는 것을 7년을 또 속았어. 7년 어차피 삼촌하고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성경 수일처럼 지냈는데 다음 7년은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나이를 빨리 자식이라 낳았으면 또 괜찮은데 자식도 못 낳고,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의 유전을 이제 가졌어. 그 다음 또 누구 유전? 엄마의 유전, 라헬. 라헬은 더 분노한 사람이지,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남편한테 나 아들 낳게. 성경은 지네 조상인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7년을 아들 낳지 못했어요. 7년? 몇 번 했겠어요? 하루 한 번씩만 해도, 1년만 했다 해도 여자가 하루에 한 번만 봐가지고, 이게 지금 한이 서린 여자인데. 라헬은 뒤에 레아가, 성경은 레아가 내 남편을 빼앗은 걸 작은 일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남편 뺏겼어요? 라헬이 남편 뺏겼잖아요. 언니한테만 뺏긴 것이 아니고 지 여종한테도 뺏기고 언니의 여종한테도 뺏기고 10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살았어. 그 여인은 아기 하늘에 닿았지. 그거를 다 누구한테 퍼먹은 거야? 야곱한테 퍼지. 성경 간단하게 그냥 한 번 아들 낳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야곱은 굉장히 참을성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든지 어디 껴안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다음 말. 여기는 성경 좋게 썼어요. 당신으로 수티진 거 하나님인데, 이 말 우리 표현으로는 나 때문에 아들 못 낳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 라헬 때문에 자식 못 낳지, 야곱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 분노가.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는 총명한 착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착한 여자라는 것은 이쪽에 분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했는데 7년을 살다가 용서가 없어요. 그 속에 언니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 마음이 싹 바뀌었어. 야곱도 화가 극에 달했어. 그걸 고스란히 누가 갖고 태어난다고? 요셉이.
다른 아들들은 엄마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가 아빠하고 그냥 놨어요. 그들 엄마들 속에는 뭐 내약껏 약간 분노가 있겠지만은 여종들은 분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종이 주인 아내가 됐는데 그런 분노가 어디 있어요? 이걸 못 찾아요. 이거 원래 교회에서 찾아줘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찾잖아요. 병 들었어. 누가 병 들었어? 아버지, 어머니, 형제 다 찾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그렇게 못 봐.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가지고 태어난 요셉이 다행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분노는 그대로 있는데 표출이 안 된 거지. 유전증 그대로 갖고 태어나. 그런데 또 누구한테 당했어? 형들한테 또 당했어. 또 누구한테 당했어?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당했어. 또 누구한테 당했어? 보디발한테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는 보디발한테 더 분노가 큽니다. 자기가 죽도록 충성해서 그 집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혹 그럴지라도 가정 총무니까 불러서 한마디라도 들어보면 괜찮은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바로 가둬버렸다. 한마디도 안 먹어. 원래 권력자들 그렇잖아요. 다 가면 그냥 여지 없잖아요. 들을 소리 없어. 그리고 감옥에서 사는데 또 누구한테 당했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내가 좋은 일 해줬으니까 왕한테 나 좀 나가게 해달라. 또 깜깜무소식이네. 자, 인생이 이렇게 살면 그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대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만약 은혜를 베풀었더라면 요셉은 어디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칼 들고 가장 먼저 누구 먼저 죽여? 보디발 죽이고 아내 죽이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디가 가나안 땅 가서 형들 죽이고. 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 꺼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꺼내놓을 수 없어요. 그게 2년을 더 가둬놓은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 형들 아주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겠죠. 어디 봐. 요거. 여기 분노가 태어날 때 한 50 가지고 유전을 태어났는데 감옥에 갇힐 때는 얼마가 붙었어 이게? 90이 붙어. 90.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요셉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요셉이 변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변했다. 너도 이거 하라. 그래 기독교는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죠. 세상은 이 사람 절대 못 고치. 성경은 고칠 수 있다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절제만 해.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않는다 해서 안 돼. 상황 딱 물 부으면 타는데. 그 중들 많이 보잖아요. 그냥 옆에는 세상에 천사보다 더 좋은 중들이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상황하면 몽댕이 갖고 나오잖아요. 절제할 뿐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럼 다니엘하고 요셉 중에 누가 더 악의 유전을 더 많이 받았을까? 태어날 때.
다니엘이 더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상황에서 유전은 한 50에 받았더라면 다니엘은 약 한 80의 분노의 걸 가지고 태어나요. 뒤에 이제 상황을 만나서는 요셉이 더 강하게 만나요. 분노가 더 강해졌고, 다니엘도 만나요. 상황을 만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아직 살아있고 대우받아. 요셉은 갈수록 깜깜해지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 왜 다니엘은 더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분노를. 50이라는 것은 그래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용서라는 게 있어서 좋은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나마 50일을 버티는 거야. 물론 손해보면 많지만 다니엘이 태어날 때 보면 돼요.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약 12살 때에 2차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가 605년 BC 605년에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려고 할 때가 언제냐? 분노가 시작되면 진노가 시작돼서 악으로 가. 그럼 이 하나님 버린다라고 선포할 때가 언제냐? 언제? BC 722년은 뭐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한테 보내서 북쪽은 망했어. 그때에 유다도 버린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몇 년 되는 거예요? 기간이? 약 한 117년. 그러니까 117년이면 몇 대가 되는 거야? 30대 부모를 해봐요. 한 4대 정도. 그럼 그때도 이미 버린다고 했는데 그때 악하면서 악이 더 많아지죠. 요셉은 그래도 선한 것이 드는데 이건 더 많은 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또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어요. 이삭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삭이 또 없어. 이삭이 요셉의 총이 되기 1년 전까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근데 성경 그게 안 나와. 그럼 17세 소년 때까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 그로부터 30세에서 그로부터 7년 더 살고 있으니까. 유전은 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르침이 요셉을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할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뭔 말인지 또 몰라. 요셉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베냐민 어렸으니까. 성경은 형들은 전부 밭에 가고 양을 쳤죠. 요셉은 집에 있죠. 근데 이삭은 눈이 안 보여. 이삭 눈이 안 보이죠. 집에 누구만 있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어린아이. 요셉하고는 이제 할아버지와 대화가 통할 나이잖아요. 야곱은 또 일하러 다니니까 누가 교육을 시켜서 요셉을? 이삭이. 아버지도 교육시키지만 신앙을 잘 보던 거야.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은 전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워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의 부분은 많아요. 분노의 부분은 이렇게 많지만 선의 부분을 많이 갖고 태어나서.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악이고, 다니엘은 출신이 어때요? 다니엘은 또 읽어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서 1장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그럼 다니엘은 왕족이었을까? 귀족이었을까? 다니엘의 직책이 못 봤어요. 총리. 국가에서 왕족 출신이 정치예요? 귀족 출신 정치예요? 그러니까 빨리 영국 생각하면 돼.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죠. 왕족 출신들이 있고 정치는 이쪽이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라고 보면 돼. 근데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운 지혜와 지식은 무슨 것? 착각하면 뭐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지식이에요. 귀족 출신이니까. 원래 그 귀족들은 이제 정치를 하니까 정성 판사 아들로 태어나니까 정성 판사 아들은 뭘 배워요? 정치할 거 배우잖아요. 세상학 다 배웠어. 거기다 또 뭘 배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의 배경, 요셉은 요 분노 50%를 갖고 있어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하나님 말씀 계속 배우는데,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악을 많이 가지고 분노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총리가 될 때까지 세상 거를 갖고 있어. 요셉은 분노가 빨리 강화되는 것이고, 어린 시절에는 본질적 유전적 악은 다니엘이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 분노로 그치는 건 똑같죠. 요건 요셉은 팔렸지만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을 죽이는 분노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강도가 요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살았을까? 요셉이나 다니엘 똑같습니다. 화내는 기록이 없어요. 분노내는 기록이 없고 혈기내는 기록들이 없어요. 이런 말은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 분노할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옥에서 술만 관원이 했더라면 분노 표출됐을 것인데 못하게 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표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표출할 시간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죠. 용서에서는 누가 각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다니엘이 용서했는데, 다니엘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바벨론 최고 총리니까 마음대로 할 건데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없으면 보복하지 않아요. 누구 가르침 때문에? 어머니. 유대인의 풍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온유함이 승했댔잖아요. 누구 지식 들어갔어요? 집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르쳐요. 유대인 교육이죠. 12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을 분노를 멈추게 하고 상황.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은 요셉은 어떻게 이 분노를 지우고 용서로 갔을까?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바로가 직위만 바로가 높아. 모든 권세는 요셉한테 다 줬어. 인장반 뽑아줬으니까. 어느 정도예요? 네 앞에 수족을 놓일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 먼저 죽인다고? 우리 같으면 포디발부터.
보디발 아내 둘이 다 당장 줄 건데 한마디를. 형들이 또 왔죠. 기회가 왔죠. 형들의 생각,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의 생각 요셉이 자기들을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최소 죽이지 않아도 나처럼 종 만들어 볼 것이다. 요셉처럼 종 만들어 볼 것이다. 요셉은 분노하지 않아요. 뭔만 나와? 용서만. 요셉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를 찾아서 설교하는 그게 설교입니다. 물론 우리 그런 설교도 하지 않지만 그냥 요셉 용서해줬다. 본질을 못 찾죠. 용서라는 게 사람은 모든 언어와 행동은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마음에 지식이 없고 프로그램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어떻게 바꿔버린다는 거야. 그거를 찾아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걸 안 찾아 목사들이.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했지만 바꾸는 건 요셉이 바꾸는 거야. 우리는 어때서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 하나님 다 해주신다.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 어떻게 못해요. 바꾸는 거는 내가 바꾸는 거지. 하나님 준 지혜로 내가 바꿀 뿐이지. 하나님 이제 그 바꿀 수 있도록 도안은 주세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바울은 지금 여기 쓰지 않았지만 그걸 보고 쓴다고 했죠. 우리는 찾아서 분노를 어떻게 하냐. 토탈,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하나 표본. 그렇게 하면 해준다. 어떻게 바꿨을 것 같아요? 기본은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앞에 시작했죠. 욕심 많은 사람 어디 보는데 사랑의 집 어려운 사람 한 1년 동안 계속 보내놓으면 욕심 부리던 것에 주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 방법. 힌트 하나 줄까? 떡 굽는 관원장은 왜 죽었을까? 요셉 때문에 죽었지. 술 맡은 관원도 저도 죽고 떡 굽는 관원도 죽었는데 반대로 술 맡은 관원이 왜 살아났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당연히 요구한 거지. 당신의 좋은 일이 있거든. 외형적으로는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죽었어. 그럼 술 맡은 관원 죽어야지.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왜 그럼 요셉 때문에 떡 굽는 관원장이 죽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 오늘날 장관급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을 죽이고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요셉이 변화를 할 수가 있어. 요셉이 갇혔을 때 이 둘을 보내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께 이제 안 되는 거죠. 극약 처방해야 돼. 그 극약 처방이 최고의 장관을 죽이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라면 바로 위치에서 봐봐요. 그 큰 날의 최고잖아요. 그 최고를 잃는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편에서 배웠죠? 다윗 하나를 쓰려고 9만 명 죽인 것처럼 하나의 뜻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을 죽였어. 자, 그때에 여기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열어 뭘 포기한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스스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거 더 안 되잖아요. 개입.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봤을 것 같아요? 떡 굽는 관원장이 죽는 걸 보고 자기가 보인 거.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뭘 봤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죽었어야 돼? 내가 죽었어야 돼? 그렇지. 일찍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죽었어. 저 힘 있는 사람. 왕말 한마디로. 그럴 때 뭐가 떠올라? 미련한 사람 안 떠올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정결하게 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지혜를 깨달음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목회도 마찬가지라.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 그 떡 굽는 관원장의 말을 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살려주고 저 사람 죽었어. 요셉은 일찍이 죽임 당했어야 돼. 언제? 형들 때문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아난다? 가만히 보니까 유다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 형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유다가 지혜를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죽이지 말고 해하지 말자. 만약 유다가 잠잠했더라면 요셉은 굶어 죽었지.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죽을 나를 살려준 거. 또 언제? 보디발이었죠. 당시 종들은 물건입니다. 재판 필요 없어요. 보디발의 화가 그게 다르잖아요. 거꾸로 반대로 요셉 말고 보디발. 아이 저거 자기 나라 아니고 멀리 팔려온 제 어린 소녀를 키워가지고 가정 총무 다 맡겨놨더니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옛날 드라마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 어때? 뭐야? 덥석말이? 해가지고 쳐 죽여버렸지. 아니면 친이단이 그냥 칼로 그냥 팍 잘라버려. 근데 누가 살려준 거예요? 보디발이. 아니 나 깨달지 못할 때는 정말 내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깨달고 보니까 살려준 거예요. 바꾸는 것을 성경 기록에 보지 못할 뿐이에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에 뭘 맡겼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게 느껴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이거 쓰는 것은 요셉을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셉이 뭐 했어요? 제수들을 관리했죠. 40장 가봅시다. 6절 7절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관이요 자기는 종이 가지고 갇혔잖아요.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내가 몇 배 불쌍하지. 근데 이거 누가 지금 불쌍한 거야? 이 장관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심의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요셉 지금 뭘 떠올라는가? 쟤 언제 죽을까? 그 제수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뭘 하나님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용서, 인자,
사랑이 지식에 채워지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니까 그나마 요셉 행각들은 술맛 딱 굽는 거 아니라 죽여버리니까 확 넘어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분노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를 미워했는데. 그래서 신약이죠. 바울이 자기를 모르는 마른 막대기 많도 우리는 풀과 같다. 은혜를 깨닫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바뀌었어요. 2년 동안. 한 번에 바뀐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갔겠어요, 거기서. 왕 한마디로 여기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고 가장 큰 놈. 너무 불쌍. 하나님 글을 쓰시는 거죠. 자, 요셉은 이제 분노가 사라지면서 뭐가 지금 나는 거야? 불쌍해야지. 한마 있으면 챙겨주고 싶어. 그렇죠? 제수들. 그 얼굴 근심껏 또 걱정하고 사는 요셉이 얼마나 이게 변했겠어. 구약은 안 가르쳐줘요. 행동만 나와. 신약은 답만 있다겠죠. 그렇게 2년을 살았더니 요즘 완전히 다 변한 거예요.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잃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사람이 분노가 강하면 뭘 잃어버려? 은혜를 잃어버려. 꿈을 잃어버려. 비전이 사라져버려. 근데 요셉이 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루 동안 뭐가 떠올랐어? 꿈이 생각났어. 하나님 나한테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가르쳐줬잖아요. 네가 우리 왕 되겠느냐. 내가 분노해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구나. 바뀐 거예요. 바뀐 그대로 내놓으니까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행동은 마음에서 나요. 분노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게. 근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썼어요. 요셉은 해가 지도록 아니고 1시간도 분노 품지 않았어요. 분노가 안 생겨. 우리 같으면 잃어버려도 나한테 사기친 놈 오면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줄게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보면 화가 톡 섞죠. 왜? 이거 안 바꿔서 그래. 바꾸면 생각 안 나요. 요셉이 완전 바뀐 삶. 다니엘이 똑같잖아요. 요셉은 왕의 사건이고 다니엘은 사자고의 사건이잖아요. 내가 그들 위해서 평생 했는데 어떻게 나를 나오면 싹 쳐버릴 건데 내색을 하지. 그게 하나님 원하신 새 사람이에요. 앞에 새 사람이라 했죠. 그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줘야 돼. 그게 설교입니다. 그거 찾아내지 않으면 그냥 역사 이야기일 뿐이에요. 분노 말만 해. 얘들한테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